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나요?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직장에서의 갈등, 가족과의 불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이유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러 오지는 않으신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하고, 밤이 되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후회와 자책에 빠집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재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두려워하는 미래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끊임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금강경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로 우리의 모든 집착과 분별심을 깨뜨리는 금강석과 같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경전을 잠들기 전에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 부처님의 지혜를 심어 잠자는 동안에도 업의 기세가 약해지고 번뇌가 줄어드는 놀라운 수행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금강경, 정식 명칭은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가장 단단한 보석이지요. 반야는 지혜, 바라밀은 피 안에 이르는 것, 즉 깨달음의 도달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금강경은 모든 번뇌와 망상을 깨뜨리는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로 깨달음에 이르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사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짧은 한 구절에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돈에 마음을 두고, 명예에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심지어 괴로움과 분노에도 마음을 둡니다. 이렇게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집착은 곧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니 그 어디에도 실체가 없다고. 내가 생각하는 나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순간순간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환상과 같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괴로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것은 내가 나라는 존재를 너무나 견고한 실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었을 때 괴로운 것은
돈이 영원히 내 것일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불안한 것은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환상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집착의 뿌리를 잘라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이 실은 물거품처럼 덧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집착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괴로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잠들기 전에 듣는다는 것은 이러한 지혜를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의식이 깨어 있을 때는 온갖 분별심과 집착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잠이 드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고요해지고 바로 그때 금강경의 지혜가 저절로 마음속 깊이 배어듭니다. 중국 선불교의 위대한 스승이셨던 육조해능 대사도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번뇌와 망상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본래 청정한 자신의 본성을 보셨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금강경과 함께 잠드십시오. 처음에는 그저 소리로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을 잠들기 전에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실 준비를 하십시오. 씻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잠자리를 정돈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으며 진행하십시오. 침대나 이불에 누우실 때는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취하셨던 길상화의 자세, 즉 오른쪽으로 누워 오른손은 베개 삼아 뺨 밑에 두고 왼손은 자연스럽게 왼쪽 허벅지 위에 얹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가 불편하시다면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셔도 괜찮습니다. 금강경 독송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호흡을 고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를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과 스트레스를 내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합니다. 오늘 밤 금강경을 들으며 부처님의 지혜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집착과 번뇌가 옅어지고 자비와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금강경 독송을 시작합니다. 음량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조절하십시오. 처음에는 경전의 내용에 집중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부처님의 말씀이 흐르는 소리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금강경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졸음과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졸음을 받아들이면서 의식과 깊은 마음의 경계에 머물러 보십시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깊은 마음으로 넘어가는 이 경계 상태에서 금강경의 말씀이 저절로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아래 야식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저장의식, 오래된 습관의 뿌리가 있는 그곳까지 부처님의 지혜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금강경을 들으며 잠들었다가 경전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깨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전이 끝날 때까지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합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강경을 들으며 잠드는 그 과정 자체입니다. 금강경이 끝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밤새 반복되도록 설정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의 깊은 마음은 밤새 금강경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시간을 내어 지난 밤을 돌아보십시오. 꿈을 꾸셨나요? 어떤 느낌으로 아침을 맞이하셨나요?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행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듣는다고 해서 수십 년 동안 쌓인 업의 기세가 단번에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금강경과 함께 잠들면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합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경전을 틀자마자 잠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잠이 오지 않아 경전 전체를 깨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금강경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큰 공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조용히 뿌리 내리듯 금강경의 가르침도 우리 마음 속에서 저절로 무르익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걱정을 합니다. 내일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낼까? 아이의 성적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님의 건강은 괜찮을까?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걱정들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이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도 늘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며 마음을 소진시킵니다. 금강경은 이러한 걱정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걱정에서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후회하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의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실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찰나뿐입니다. 금강경을 잠들기 전에 들으면서 이 진리가 우리의 깊은 마음에 새겨집니다. 처음에는 머리로만 이해했던 것이 점차 온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일어나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긴장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출근길에도 변화가 느껴집니다. 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계속 걱정거리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저 창밖 풍경을 바라보거나 주변 사람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어려운 일을 지시해도 예전처럼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일의 효율이 높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밤마다 금강경을 들으면서 잠들 때 우리의 깊은 마음은 조금씩 변화합니다. 오래도록 쌓여있던 수많은 걱정과 불안의 씨앗들이 하나둘씩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그 자리에 평온과 자비, 그리고 지혜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이 과정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번뇌의 때를 벗겨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밤 금강경과 함께하면서 분명히 변화는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설령 일어났다 해도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일은 그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이 겪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직장 동료와의 불화, 연인과의 다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금강경은 그 근본 원인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사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야규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만약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목숨을 가진 존재라는 상이 있으면 그는 보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내가 고정된 실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한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는 견고한 자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고정된 실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것도 없고 너라는 것도 없다고.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의 흐름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금강경을 들으며 잠들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상사가 뭔가를 지적하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상대방의 오래된 습관에 따른 반응일 뿐 나의 본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그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도 각자의 인연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그들을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실수를 하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자책조차도 아집, 즉 나라는 환상에 대한 집착임을 압니다. 금강경을 듣는 밤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와 너를 구분하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연기의 진리가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했을 때
평소 불편했던 동료를 마주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예전처럼 짜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부모님 또한 각자의 습관으로 인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녀에게도 더 이상 나의 기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인연에 따라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승진이나 인정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일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동료들과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더 나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금강경이 주는 이 선물은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상처와 갈등이 사실은 나와 너를 분리하여 보는 분별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분별심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관계가 조화롭게 변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밤마다 금강경을 들으며 잠들면서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관계의 상처 위에 쌓인 단단함이 조금씩 풀립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며칠 혹은 몇 주는 기쁘고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그 기쁨은 사라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본질입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러한 욕망의 본질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체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고 견고할 것 같지만 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물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의 진정한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의 욕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고급 자동차를 봅니다. 예전에는 저런 차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 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저 아름다운 차구나 하고 감상할 뿐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일지 않습니다. 그 차 역시 시간이 지나면 낡고 고장날 것이고 언젠가는 폐차될 것임을 압니다. 쇼핑을 할 때도 변화가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충동적으로 많은 물건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만 삽니다. 물건을 살 때도 이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욕망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예전에는 돈이 부족하면 불안했고 돈이 많으면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도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임을 압니다. 필요한 만큼 있으면 감사하고 부족하면 검소하게 살면 그만입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욕망은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친구가 좋은 집에 살면 나도 그런 집을 원하고 동료가 승진하면 나도 승진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들으며 잠드는 밤이 반복되면서 이러한 비교심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SNS를 보면서도 예전처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도 각자의 인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나 역시 나만의 인연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물질적 욕망이 줄어들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욕심을 내지 않으니 오히려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주어집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밤마다 금강경을 들으면서 우리의 깊은 마음에 저장된 탐욕의 씨앗들이 옅어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소유욕, 탐욕, 질투심이 하나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만족과 감사 그리고 자유로움이 자리 잡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홀로 누워 있을 때 문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 이 세상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도, 평생 모은 재산도, 이 몸뚱이도 모두 버리고 떠나야 한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밤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금강경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열애를 몸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열애는 몸의 모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습은 곧 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가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죽음의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몸, 이 자아가 소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몸, 그 자아라는 것이 처음부터 실체가 없었다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금강경을 들으며 잠드는 밤이 반복되면서 이 심오한 진리가 우리의 깊은 마음에 스며듭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거울에 비친 이 얼굴, 이 몸이 정말로 나일까?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전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다릅니다. 감정도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렇다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강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이란 인연 따라 모였던 것이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마치 파도가 바다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이 우리 역시 큰 생명의 바다에서 잠시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들 때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예전에는 잠드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잠이 죽음의 작은 형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잠듦도 깨어남도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임을 압니다. 나이 드는 것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거울에 비친 흰머리와 주름을 보면서도 담담합니다. 이 몸도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것임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달라집니다. 여전히 슬프지만 그 슬픔의 질이 다릅니다.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생명이 근본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압니다. 금강경을 들으며 잠드는 밤마다 우리의 깊은 마음은 죽음의 진실을 배웁니다.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나는 생사를 초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 끝날 삶이기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 숨 쉬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모두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바로 나라는 생각, 아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내가 못났다는 생각,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 모든 생각의 중심에 나가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 나라는 환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실하실자실 중생실수자 30 이상 무유시처 실제로 나라는 것도 없고 너라는 것도 없고 중생이라는 것도 없고 수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당황스럽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분명히 여기 앉아서 듣고 있는 이것이 나 아닙니까? 하지만 금강경을 들으며 잠드는 밤이 거듭될수록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들어 있을 때 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꿈속에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다른 곳에 있기도 합니다. 깨어 있을 때의 나와 꿈속의 나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쁠 때의 나, 슬플 때의 나, 화날 때의 나가 모두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의 나와 다른 사람과 있을 때의 나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강경은 알려줍니다.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의 흐름이라고. 마치 강물처럼 매 순간 다른 물이 흐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르듯이 나 역시 매 순간 변화하지만 편의상 나라고 부를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지면서 놀라운 자유가 찾아옵니다. 먼저 자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신경 썼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말을 할 때도 행동할 때도 항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라는 고정된 이미지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훨씬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책과 자만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예전에는 실수를 하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며 자책했습니다. 반대로 일이 잘 되면 내가 대단하다며 우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수도 성공도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나는 현상일 뿐임을 압니다.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생각, 나는 남들만 못하다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누구와 무엇을 비교한단 말입니까? 금강경을 들으며 잠드는 밤마다 깊은 마음 저 아래에 저장된 아집의 씨앗들이 하나씩 옅어집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전생부터 쌓여온 나라는 환상이 조금씩 벗겨집니다. 어느 날 문득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나를 찾은 것입니다. 작고 좁은 자아에 갇혀있던 나에서 벗어나 우주 만물과 하나인 큰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모든 존재가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길가의 풀 한 포기,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 옆에 있는 사람 모두가 나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진정한 근원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몸과 말과 생각의 모든 행위가 씨앗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일들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가 짓는 업은 미래의 씨앗이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업을 짓습니다.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끊임없이 나쁜 업을 쌓아갑니다. 이러한 업장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업장이 무거우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일이 풀리지 않고 인간관계가 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은 과거의 업장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장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금강경이 바로 그 강력한 도구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면 만약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었으나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음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하고 안옥달아 삼막삼보리를 얻으리라. 이 말씀은 금강경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전생에 지은 무거운 죄업도 금강경을 받아 지니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을 잠들기 전에 듣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의식이 작동합니다. 의식은 분별하고 판단하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잠들 때, 특히 깊은 잠에 빠질 때는 의식이 멈추고 깊은 마음만 남습니다. 바로 이 깊은 마음, 아래 야식에 모든 업의 씨앗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금강경을 들으며 잠들면 금강경의 지혜가 직접 그곳으로 들어가 업의 씨앗들을 정화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고요한 밝음이 번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금강경의 반야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무명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씨앗들이 하나씩 옅어지고 그 자리에 자비, 지혜, 평화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이 과정은 점진적입니다. 하루 이틀 듣는다고 해서 수천 생, 수만 생 동안 쌓인 업습의 그림자가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꾸준히 금강경과 함께 잠들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 한 달쯤 지나면 잠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악몽을 자주 꾸었는데 이제는 평온한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두세 달이 지나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느낍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합니다. 욕심이 일어났다가도 금방 사라집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6개월, 1년이 지나면 더욱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랜 습관의 뿌리가 부드럽게 느슨해지고 안 좋은 인연들이 정리되고 좋은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일이 풀리고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업습의 그림자가 옅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나쁜 업이 줄어들고 좋은 업이 쌓이면 당연히 좋은 과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들으며 잠드는 밤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업습의 그림자가 옅어지고 현재의 번뇌가 가라앉고 미래의 복덕이 쌓입니다. 금강경의 첫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발언하십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여 멸도시켜도 실제로는 한 중생도 멸도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구원된 중생이 없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나와 너, 중생과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심으로 보면 나와 남이 다르지만 진실로 보면 모든 생명이 하나입니다. 금강경을 들으며 잠드는 밤이 거듭될수록 이 진리가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노숙자를 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거나 불쌍하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연이 조금만 달랐어도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길가의 개미를 밟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그것이 작은 생명이라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부처님 말씀처럼 평등합니다. 뉴스에서 전쟁이나 재난 소식을 듣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나라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슴이 아픕니다. 저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와 별개가 아니라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싫어하던 동료를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움이 일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이구나. 나처럼 행복을 원하는 존재구나 하는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내 가족이라는 소유의식에서 벗어나 함께 인연을 맺고 이 생을 걸어가는 도반으로 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자식을 돌보는 것도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비의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을 들으며 잠드는 동안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서 분별심의 벽이 무너지고 본래 하나였던 생명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자비가 일어납니다. 억지로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 마치 오른손이 다친 왼손을 돌보듯이 자연스러운 자비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금강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보살이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금강경의 세계를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금강경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야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금강경을 듣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땅 위로 푸른 잎이 돋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금강경을 틀자마자 잠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깊은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저 금강경의 울림에 귀 기울이십시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이 깊어지고 악몽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화가 나는 일이 줄어들고 감사한 마음이 자주 일어납니다. 석 달쯤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챌 것입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분위기가 평온해집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1년쯤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큰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걱정과 불안이 줄어들고 감사와 평화가 가득합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금강경의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강경을 받아 지니는 공덕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하는 공덕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은 우리를 진정한 해탈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듣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 생부터 쌓아온 성근과 복덕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금강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밤부터 금강경과 함께 잠들 것인가, 아니면 예전처럼 걱정과 불안을 안고 잠들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길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 길을 걸을지 말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금강경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이고 여러분의 서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금강경뿐만 아니라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등 여러 경전의 지혜를 그리고 여러 수행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원컨대 이 금강경을 듣는 모든 공덕으로 일체 중생의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며 진리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금강경과 함께 잠드는 모든 이들이 깊고 평온한 잠을 자고 아침에 눈 뜰 때 환희심으로 가득하며 하루하루 지혜와 자비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이 금강경의 지혜로 해탈하고 집착과 번뇌에 묶인 모든 이들이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자유로워지며 병들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금강경의 공덕으로 치유받고 외롭고 슬픈 모든 이들이 금강경의 자비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가 건강하시고 모든 자녀가 지혜롭게 자라며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모든 나라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하루빨리 평화를 찾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모든 생명이 구제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이 우주법계에 두루 미치어 지옥의 중생들도 구제하고 아기와 축생의 고통도 소멸시키며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함께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금강반야바라밀경,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불안은 떨쳐버리십시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강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평온하게 하고 여러분의 꿈을 맑게 하고 여러분의 내일을 밝게 할 것입니다. 깊고 편안한 잠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사람으로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더 가볍고 더 밝고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리고 앞으로 매일 밤 금강경과 함께 하십시오.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는 것을, 모든 두려움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본래 청정하고 자유로운 여러분의 참모습을 되찾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까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십시오. 그날까지
금강경과 함께 잠드십시오. 그날까지 지혜와 자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명언 정하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나요?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직장에서의 갈등, 가족과의 불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이유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러 오지는 않으신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하고, 밤이 되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후회와 자책에 빠집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재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두려워하는 미래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끊임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금강경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로 우리의 모든 집착과 분별심을 깨뜨리는 금강석과 같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경전을 잠들기 전에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 부처님의 지혜를 심어 잠자는 동안에도 업의 기세가 약해지고 번뇌가 줄어드는 놀라운 수행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금강경, 정식 명칭은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가장 단단한 보석이지요. 반야는 지혜, 바라밀은 피 안에 이르는 것, 즉 깨달음의 도달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금강경은 모든 번뇌와 망상을 깨뜨리는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로 깨달음에 이르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사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짧은 한 구절에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돈에 마음을 두고, 명예에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심지어 괴로움과 분노에도 마음을 둡니다. 이렇게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집착은 곧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니 그 어디에도 실체가 없다고. 내가 생각하는 나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순간순간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환상과 같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괴로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것은 내가 나라는 존재를 너무나 견고한 실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었을 때 괴로운 것은 돈이 영원히 내 것일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불안한 것은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환상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집착의 뿌리를 잘라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이 실은 물거품처럼 덧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집착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괴로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잠들기 전에 듣는다는 것은 이러한 지혜를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의식이 깨어 있을 때는 온갖 분별심과 집착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잠이 드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고요해지고 바로 그때 금강경의 지혜가 저절로 마음속 깊이 배어듭니다. 중국 선불교의 위대한 스승이셨던 육조해능 대사도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번뇌와 망상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본래 청정한 자신의 본성을 보셨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금강경과 함께 잠드십시오. 처음에는 그저 소리로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을 잠들기 전에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실 준비를 하십시오. 씻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잠자리를 정돈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으며 진행하십시오. 침대나 이불에 누우실 때는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취하셨던 길상화의 자세, 즉 오른쪽으로 누워 오른손은 베개 삼아 뺨 밑에 두고 왼손은 자연스럽게 왼쪽 허벅지 위에 얹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가 불편하시다면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셔도 괜찮습니다. 금강경 독송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호흡을 고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를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과 스트레스를 내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합니다. 오늘 밤 금강경을 들으며 부처님의 지혜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집착과 번뇌가 옅어지고 자비와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금강경 독송을 시작합니다. 음량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조절하십시오. 처음에는 경전의 내용에 집중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부처님의 말씀이 흐르는 소리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금강경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졸음과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졸음을 받아들이면서 의식과 깊은 마음의 경계에 머물러 보십시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깊은 마음으로 넘어가는 이 경계 상태에서 금강경의 말씀이 저절로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아래 야식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저장의식, 오래된 습관의 뿌리가 있는 그곳까지 부처님의 지혜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금강경을 들으며 잠들었다가 경전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깨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전이 끝날 때까지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합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강경을 들으며 잠드는 그 과정 자체입니다. 금강경이 끝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밤새 반복되도록 설정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의 깊은 마음은 밤새 금강경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시간을 내어 지난 밤을 돌아보십시오. 꿈을 꾸셨나요? 어떤 느낌으로 아침을 맞이하셨나요?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행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듣는다고 해서 수십 년 동안 쌓인 업의 기세가 단번에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금강경과 함께 잠들면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합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경전을 틀자마자 잠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잠이 오지 않아 경전 전체를 깨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금강경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큰 공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조용히 뿌리 내리듯 금강경의 가르침도 우리 마음 속에서 저절로 무르익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걱정을 합니다. 내일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낼까? 아이의 성적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님의 건강은 괜찮을까?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걱정들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이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도 늘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며 마음을 소진시킵니다. 금강경은 이러한 걱정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걱정에서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후회하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의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실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찰나뿐입니다. 금강경을 잠들기 전에 들으면서 이 진리가 우리의 깊은 마음에 새겨집니다. 처음에는 머리로만 이해했던 것이 점차 온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일어나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긴장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출근길에도 변화가 느껴집니다. 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계속 걱정거리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저 창밖 풍경을 바라보거나 주변 사람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어려운 일을 지시해도 예전처럼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일의 효율이 높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밤마다 금강경을 들으면서 잠들 때 우리의 깊은 마음은 조금씩 변화합니다. 오래도록 쌓여있던 수많은 걱정과 불안의 씨앗들이 하나둘씩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그 자리에 평온과 자비 그리고 지혜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이 과정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번뇌의 때를 벗겨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밤 금강경과 함께하면서 분명히 변화는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설령 일어났다 해도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일은 그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이 겪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직장 동료와의 불화, 연인과의 다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금강경은 그 근본 원인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사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야규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만약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목숨을 가진 존재라는 상이 있으면 그는 보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내가 고정된 실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한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는 견고한 자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고정된 실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것도 없고 너라는 것도 없다고.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의 흐름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금강경을 들으며 잠들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상사가 뭔가를 지적하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상대방의 오래된 습관에 따른 반응일 뿐 나의 본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그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도 각자의 인연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그들을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실수를 하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자책조차도 아집, 즉 나라는 환상에 대한 집착임을 압니다. 금강경을 듣는 밤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와 너를 구분하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연기의 진리가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했을 때 평소 불편했던 동료를 마주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예전처럼 짜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부모님 또한 각자의 습관으로 인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녀에게도 더 이상 나의 기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인연에 따라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승진이나 인정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일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동료들과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더 나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금강경이 주는 이 선물은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상처와 갈등이 사실은 나와 너를 분리하여 보는 분별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분별심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관계가 조화롭게 변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밤마다 금강경을 들으며 잠들면서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관계의 상처 위에 쌓인 단단함이 조금씩 풀립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며칠 혹은 몇 주는 기쁘고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그 기쁨은 사라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본질입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러한 욕망의 본질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체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고 견고할 것 같지만 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물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의 진정한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의 욕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고급 자동차를 봅니다.
예전에는 저런 차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 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저 아름다운 차구나 하고 감상할 뿐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일지 않습니다. 그 차 역시 시간이 지나면 낡고 고장날 것이고 언젠가는 폐차될 것임을 압니다. 쇼핑을 할 때도 변화가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충동적으로 많은 물건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만 삽니다. 물건을 살 때도 이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욕망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예전에는 돈이 부족하면 불안했고 돈이 많으면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도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임을 압니다. 필요한 만큼 있으면 감사하고 부족하면 검소하게 살면 그만입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욕망은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친구가 좋은 집에 살면 나도 그런 집을 원하고 동료가 승진하면 나도 승진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들으며 잠드는 밤이 반복되면서 이러한 비교심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SNS를 보면서도 예전처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도 각자의 인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나 역시 나만의 인연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물질적 욕망이 줄어들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욕심을 내지 않으니 오히려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주어집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밤마다 금강경을 들으면서 우리의 깊은 마음에 저장된 탐욕의 씨앗들이 옅어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소유욕, 탐욕, 질투심이 하나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만족과 감사 그리고 자유로움이 자리 잡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홀로 누워 있을 때 문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 이 세상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도, 평생 모은 재산도, 이 몸뚱이도 모두 버리고 떠나야 한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밤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금강경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열애를 몸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열애는 몸의 모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습은 곧 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가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죽음의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몸, 이 자아가 소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몸, 그 자아라는 것이 처음부터 실체가 없었다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금강경을 들으며 잠드는 밤이 반복되면서 이 심오한 진리가 우리의 깊은 마음에 스며듭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거울에 비친 이 얼굴, 이 몸이 정말로 나일까?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전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다릅니다. 감정도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렇다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강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이란 인연 따라 모였던 것이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마치 파도가 바다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이 우리 역시 큰 생명의 바다에서 잠시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들 때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예전에는 잠드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잠이 죽음의 작은 형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잠듦도 깨어남도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임을 압니다. 나이 드는 것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거울에 비친 흰머리와 주름을 보면서도 담담합니다. 이 몸도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것임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달라집니다. 여전히 슬프지만 그 슬픔의 질이 다릅니다.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생명이 근본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압니다. 금강경을 들으며 잠드는 밤마다 우리의 깊은 마음은 죽음의 진실을 배웁니다.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나는 생사를 초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 끝날 삶이기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 숨 쉬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모두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바로 나라는 생각, 아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내가 못났다는 생각,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 모든 생각의 중심에 나가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 나라는 환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실하실자실 중생실수자 30 이상 무유시처, 실제로 나라는 것도 없고 너라는 것도 없고 중생이라는 것도 없고 수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당황스럽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분명히 여기 앉아서 듣고 있는 이것이 나 아닙니까? 하지만 금강경을 들으며 잠드는 밤이 거듭될수록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들어 있을 때 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꿈속에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다른 곳에 있기도 합니다. 깨어 있을 때의 나와 꿈속의 나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쁠 때의 나, 슬플 때의 나, 화날 때의 나가 모두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의 나와 다른 사람과 있을 때의 나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강경은 알려줍니다.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의 흐름이라고. 마치 강물처럼 매 순간 다른 물이 흐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르듯이 나 역시 매 순간 변화하지만 편의상 나라고 부를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지면서 놀라운 자유가 찾아옵니다. 먼저 자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신경 썼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말을 할 때도 행동할 때도 항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라는 고정된 이미지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훨씬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책과 자만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예전에는 실수를 하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며 자책했습니다. 반대로 일이 잘 되면 내가 대단하다며 우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수도 성공도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나는 현상일 뿐임을 압니다.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생각, 나는 남들만 못하다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누구와 무엇을 비교한단 말입니까? 금강경을 들으며 잠드는 밤마다 깊은 마음 저 아래에 저장된 아집의 씨앗들이 하나씩 옅어집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전생부터 쌓여온 나라는 환상이 조금씩 벗겨집니다. 어느 날 문득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나를 찾은 것입니다. 작고 좁은 자아에 갇혀있던 나에서 벗어나 우주 만물과 하나인 큰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모든 존재가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길가의 풀 한 포기,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 옆에 있는 사람 모두가 나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진정한 근원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몸과 말과 생각의 모든 행위가 씨앗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일들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가 짓는 업은 미래의 씨앗이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업을 짓습니다.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끊임없이 나쁜 업을 쌓아갑니다. 이러한 업장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업장이 무거우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일이 풀리지 않고 인간관계가 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은 과거의 업장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장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금강경이 바로 그 강력한 도구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면 만약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었으나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음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하고 안옥달아 삼막삼보리를 얻으리라. 이 말씀은 금강경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전생에 지은 무거운 죄업도 금강경을 받아 지니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을 잠들기 전에 듣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의식이 작동합니다. 의식은 분별하고 판단하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잠들 때, 특히 깊은 잠에 빠질 때는 의식이 멈추고 깊은 마음만 남습니다. 바로 이 깊은 마음, 아래야식에 모든 업의 씨앗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금강경을 들으며 잠들면 금강경의 지혜가 직접 그곳으로 들어가 업의 씨앗들을 정화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고요한 밝음이 번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금강경의 반야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무명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씨앗들이 하나씩 옅어지고 그 자리에 자비, 지혜, 평화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이 과정은 점진적입니다. 하루 이틀 듣는다고 해서 수천 생, 수만 생 동안 쌓인 업습의 그림자가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꾸준히 금강경과 함께 잠들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 한 달쯤 지나면 잠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악몽을 자주 꾸었는데 이제는 평온한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두세 달이 지나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느낍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합니다. 욕심이 일어났다가도 금방 사라집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6개월, 1년이 지나면 더욱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랜 습관의 뿌리가 부드럽게 느슨해지고 안 좋은 인연들이 정리되고 좋은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일이 풀리고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업습의 그림자가 옅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나쁜 업이 줄어들고 좋은 업이 쌓이면 당연히 좋은 과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들으며 잠드는 밤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업습의 그림자가 옅어지고 현재의 번뇌가 가라앉고 미래의 복덕이 쌓입니다. 금강경의 첫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발언하십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여 멸도시켜도 실제로는 한 중생도 멸도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구원된 중생이 없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나와 너, 중생과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심으로 보면 나와 남이 다르지만 진실로 보면 모든 생명이 하나입니다. 금강경을 들으며 잠드는 밤이 거듭될수록 이 진리가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노숙자를 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거나 불쌍하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연이 조금만 달랐어도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길가의 개미를 밟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그것이 작은 생명이라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부처님 말씀처럼 평등합니다. 뉴스에서 전쟁이나 재난 소식을 듣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나라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슴이 아픕니다. 저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와 별개가 아니라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싫어하던 동료를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움이 잃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이구나. 나처럼 행복을 원하는 존재구나 하는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내 가족이라는 소유의식에서 벗어나 함께 인연을 맺고 이 생을 걸어가는 도반으로 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자식을 돌보는 것도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비의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을 들으며 잠드는 동안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서 분별심의 벽이 무너지고 본래 하나였던 생명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자비가 일어납니다. 억지로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 마치 오른손이 다친 왼손을 돌보듯이 자연스러운 자비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금강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보살이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금강경의 세계를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금강경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야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금강경을 듣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땅 위로 푸른 잎이 돋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금강경을 틀자마자 잠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깊은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저 금강경의 울림에 귀 기울이십시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이 깊어지고 악몽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화가 나는 일이 줄어들고 감사한 마음이 자주 일어납니다. 석 달쯤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챌 것입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분위기가 평온해집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1년쯤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큰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걱정과 불안이 줄어들고 감사와 평화가 가득합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금강경의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강경을 받아 지니는 공덕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하는 공덕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은
우리를 진정한 해탈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듣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 생부터 쌓아온 성근과 복덕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금강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밤부터 금강경과 함께 잠들 것인가, 아니면 예전처럼 걱정과 불안을 안고 잠들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길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 길을 걸을지 말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금강경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이고 여러분의 서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금강경뿐만 아니라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등 여러 경전의 지혜를, 그리고 여러 수행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원컨대 이 금강경을 듣는 모든 공덕으로 일체 중생의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며 진리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금강경과 함께 잠드는 모든 이들이 깊고 평온한 잠을 자고 아침에 눈 뜰 때 환희심으로 가득하며 하루하루 지혜와 자비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이 금강경의 지혜로 해탈하고 집착과 번뇌에 묶인 모든 이들이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자유로워지며 병들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금강경의 공덕으로 치유받고 외롭고 슬픈 모든 이들이 금강경의 자비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가 건강하시고 모든 자녀가 지혜롭게 자라며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모든 나라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하루빨리 평화를 찾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모든 생명이 구제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이 우주법계에 두루 미치어 지옥의 중생들도 구제하고 아기와 축생의 고통도 소멸시키며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함께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금강반야바라밀경,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불안은 떨쳐버리십시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강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평온하게 하고 여러분의 꿈을 맑게 하고 여러분의 내일을 밝게 할 것입니다. 깊고 편안한 잠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사람으로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더 가볍고 더 밝고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리고 앞으로 매일 밤 금강경과 함께 하십시오.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는 것을, 모든 두려움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본래 청정하고 자유로운 여러분의 참모습을 되찾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까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십시오. 그날까지 금강경과 함께 잠드십시오. 그날까지 지혜와 자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명언 정하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